제가 보는 앞에 테레비가 갑자기 오늘 작동이 안 돼서 제가 밑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너와 나의 만남.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만남이 있다고 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만남.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귀중한 만남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과 엉클 톰스 책을 쓴 수도 부인과의 만남은 노예 해방이라는 극적인 사건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의사 퀴리와 마리스 콜로드 푸스카의 만남은 라둠의 발견이라는 획기적인 이수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나쁘게 되는 때도 있지만 이 앞에 내가 서론에 이야기한 이들의 만남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만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귀족의 아들이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서 아주 유구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소녀는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영어로 이야기하면 help me 이렇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마을의 소년이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귀족의 아들은 자신을 구해준 시골 소년과 이제 친구가 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귀족의 아들은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식구도 많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의사가 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친구를 런던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소녀는 대학에 다니면서 영국 끝에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여러분, 귀족 소녀는 26세 약간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폐렴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당시 폐렴에 걸리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약이 하나도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그때까지 불치병이었으나 마침 개발된 페니실린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윌슨 처칠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국에 가서 윌슨 처칠 사제를 가봤어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나는 거기 가서 놀란 게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단다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 때부터 갓난아이부터 입었던 옷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총리로 재직할 때 전쟁을 수행할 때 뭐 갑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옷이라든지 4층까지 빽빽히 차여있는 것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 앞에 물었어요. 우리 두 애들 혹시 뭐 남겨진 거 있냐 그랬더니 뭐 돌
원래 입었던 옷 두 손가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칠 윈스턴 그 사대에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에 우리의 만남에서 우리는 만남의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 플레밍이 재주가 있었다고 해도 처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물에 빠져 귀족 소녀를 구해준 게 인연이 되어서 소원했던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인류에게 가장 생명줄 같은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또 한 번 처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일생을 좌우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인연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만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귀한 만남이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 주변의 어린이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필코 예수를 만나야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만남이 많아야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만남이 성장하면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만남은 아무리 귀한 만남도 이 세상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연장이 없습니다. 최고의 만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다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만남은 끝납니다. 마무리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귀한 만남을 더 이어가고 싶어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만남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시급하게 아주 시급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일찍 만날수록 좋습니다. 일찍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신의 삶도 복된 삶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사회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칠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일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들에게 관심도 가져야겠지만 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어린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간대하게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귀엽고 예뻐서 모르는 아이라도 안아주고 싶고 사탕이나 초콜릿이 있으면 손에 쥐어주고 싶고 이뻐서 쓰다듬어 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동참을 시켜주지 아니하고 제해버립니다.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해당에서 랍비에게 축복받는 이제 풍습이 있었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고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것도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13절에 보게 되면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님의 나라의 일에서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경시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화를 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로도 바쁘셔서 쉴 틈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자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은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한 용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더라 노하신 경우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흔치 않고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하신 경우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며 분노하신 경우와 또 한 번은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들에게 노하신 경우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신 이유는 예수님 마음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어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순수하였고 그들이 오는 것을 가장 반가워했는데 이런 스승의 뜻을 모르고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14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 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어린이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품은 여러 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은 순결과 그리고 겸손과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단순한 축복을 하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시민으로 높여주시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제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장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원하고 존경을 받고자 원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곧 나를 영접하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린이를 멀리 하지 말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를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받들다라는 말이 뜻에 담긴 의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뒤집고 따지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이처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린이의 이런 특성들을 연약함 또는 부족함 등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라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격적으로 인정해서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만큼 어린이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어린아이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여러분 다 같은 영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여러분 장년만 어른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다 똑같은 인격체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자녀의 어린이가 구원을 받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이를 보는 시간을 바꿔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린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귀하게 보는 것처럼 어린이 역시 구원받아야 할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 영혼이나 한 영혼은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일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은 관련이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겁니다. 귀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제 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처리하고 해내야 할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로 보면 어린이들이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메시아에 관련된 일이나 예배와 관련된 일에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인격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고 아이돌 문학에 빠져 있어서 교회와 신앙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말을 걸으면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지 이단은 아닌지 지나가는 사람이나 부모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내 자녀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해보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간 예배도 열심히 다녔다. 미국 유학 가 있는 자녀가 그렇게
연락 와서 그 소식을 들은 부모는 굉장히 해피했답니다. 같이 있지도 않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신앙이 성장해서 금식도 함께 하고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냈다고 연락이 와서 그 부모님이 부모님 같은 한 분이 정말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다고 한다니.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할 것입니다. 내 자녀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아들도 똑같습니다. 내 아이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함께 교회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심 안 됩니다. 교회만 나갈 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을 갖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제가 좀 아프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두노러 번 서신에서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포진 예방주사 안 맞으셨거나 폐렴 주사 맞았으면 꼭 맞으세요. 꼭 맞으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당부는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애들 보기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 교육 중 최악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담임 목사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 중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사안을 시켜서 칼포로 찌질러서 가져가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안을 시켜서 생 고기를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악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 엘리가 별다른 훈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보면 아버지도 비참하게 죽고 홈리아 비니스 두 아들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진지하게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됩니다. 아이가 교회에 잘 나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엘리의 아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 성적 A 플러스를 만든 것보다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자녀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회학교 교사나 교역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녀에게 구원 받은 일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지,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지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돈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은 서로를 도와주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는 이런 만남을 원할 겁니다. 이런 만남이 인연으로 이어진다면 즐거운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세상의 그 어떤 만남과 비교할 수 없고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만나게 함으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 나가도록 아이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